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그 전 시간 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이상하게 매일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경 구절,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지정해서 봉헌해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예배당에서 많이들 들었을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속의 단어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한테 그 속뜻으로 우리한테 전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캐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십니까? 저는 방언이 은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을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방언,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는 자들입니다. 저 역시 믿음이 없을 때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어느 정도였었냐면 어느 순간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였어요. 그때서부터 거의 속된 표현으로 미친놈처럼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다녔어요. 거의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그 기도원에서는 저를 예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 거품 물고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다가 깨어나서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막 미치죠. 그러니까 제 어깨는 계속 무슨 벽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우스개지고, 그 시절이 한참 있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성경 속에 과연 어떤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성경에서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나는 순간서부터 저는 그 이후로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의 의미를 알자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방언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들을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들은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언으로 이끄십니다. 방언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방언은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방언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한테 유익입니까? 도대체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빼면 어떤 것이 유익인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서 보면 방언은
영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귀절을 들어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 생각하며 방언을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귀절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절은 진짜 의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그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는 이기심과 그 자랑을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느니라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성숙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예언을 통한 영적 성숙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은사가 주어진 그런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도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성도는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또 그렇게 은사가 풍부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는 이처럼 오히려 어린 신앙인들에게 힘내서 교회의 자라남에 기여하라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과 삶으로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의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예언이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립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언 방언 등은 무슨 이상한 소리나 앞니를 점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 방언이 이처럼 이해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누군가 방언을 하거든 나는 이렇게 저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되어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수많은 재앙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불을 보내어 궁궐을 불지르고 적이 침략하여 또 궁궐을 포위하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 마실 물을 구하려 비틀거리며 찾고 또 문제와 깐부기와 핏종이로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먹게 하고 전염병과 칼의 죽음을 당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재앙들은 모두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제사장이 있고 단과 베델에 제단이 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악기로 노래하는 것과 지금 자기들을 제사장이 있고 월식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사 같은 제사장이 나라와 왕과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으니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늘날 이 시대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소름까지 확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황충과 불과 다림줄과 여름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날이 오니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버려서 말씀의 기간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심판이 날이 오니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재앙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테러가 발생하고 굶어 죽고 자연 재앙이 번번이 일어나고 전쟁이 또 이렇게 위험을 하면서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며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모두 다 타락한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왜 그 죄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못 알아듣는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여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판받을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 일만 그 말씀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든든한 우상을 붙들고 살면서 평안하다, 안심해야 하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방언으로 알아듣고 예언을 비롯한 엉뚱한 기적과 신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칭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느 예배당에서 어떤 목사가 안수기도가 기가 막혀서 병이 나서 그러면 죄다 몰려갑니다. 난리 부르스를 쳐요.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는 대로 갖다 쏟아 붓습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인데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우연히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됐다 보십시다. 인간은 그것마저도 잠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표적과 이적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꼭 봐야지 믿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에 처해질지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건드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죄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기적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설령 사람들이 문자로 보는 성경에서의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 여러 가지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아무 기적도 그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볼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내가 다시 죽어서 살아날 기적밖에 너희한테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알량한 병 낫는 거, 무슨 육신에 어떤 부가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십니까?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왜 엉뚱한 생각들을 하세요? 제발 그런 거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릎 꿇고 항복만 하면
그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 우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는 하늘 아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뭘 빌고 있습니까?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 내 병 낫게 해달라,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 그 하늘 아래서 피 흘리면서 내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늘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냥 뭘 해주십시오.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아버지,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침받아도 좋아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게요. 왜 저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었나요? 제가 그걸 알아야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축복은 다 떨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왜 복복복 타령하고 있냐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복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공통 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의 복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세요. 저 밑에 장군보살 가시는 게 편해요. 그들도 복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들이 복을 안 주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어떤 아줌마들인데 그거 다 때려부시지. 그들도 복을 줘요. 거기가 복을 빨리 줘. 거기 가세요. 복 잡고 싶으시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처녀보살도 잘하더라고. 아, 맞아. 아, 거긴 공주 가야 되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목사님. 할머님 작두에서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빠져들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메시지 전할 때 그랬죠. 제발 짝퉁 예수파는 그 거짓 약장사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냥 그 돈 갖고 옆에 저 극장에 가서 영화 보세요. 그게 편해요. 차력쇼 보면 뭐합니까? 결국 내가 먹은 거는 짝퉁 약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두어들여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심판받을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 말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방언으로 들리는 그 심판받을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잘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훈련받고 태어난 놈들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기 위해서 침을 삼키는 그 동안만큼이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사, 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그 성경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하며 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미리 알아야 할 것을 무엇이 더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속에 새기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정했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곧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1억만 꿔줘 그럼 꿔줄 사람 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꿔준다고 그러겠죠. 근데 돈이 있어도 꿔주겠냐고요. 날 몇 번 안 봤는데 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왜 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거짓말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 만나라고요.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면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이랬는데 왜 안 읽어요? 정독 일독이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속임없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냐고요. 그 내 아버지는 지금도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깨우치지 못하면서 계속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기도 가운데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 그 청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